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함께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최고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이 맞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찾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보물찾기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최고의 보화, 보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집중하시면서 참된 치유도 여러분들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또 말씀 들으려고 집중하는 반면에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분주하게 움직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네, 우리의 원수 대적, 이 사단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예전에는 굉장히 뜨겁게 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나오면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기 영국에서 우리 그래도 강원도 출신이니까 그래서 눈여겨보는 그 선수 있지 않습니까? 원주에도 잠깐 있었던 그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랑 이렇게 어깨를 진짜 나란히 하면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 경기가 이제 나오면 잘 이렇게 보곤 하는데요. 이 축구랑 비슷한데 더 작은 경기장에서 적은 인원이 하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풋살이라는 거거든요. 풋살 들어보셨죠? 이 풋살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실내 그런 경기장에서 실내에서 작게 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한 팀당 한 5명씩 총 10명이서 막 이제 하는 건데 이 경기 속도가요 엄청나요. 이 작은 공간에서 그 공을 가지고 적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공격 수비가 막 계속 바뀝니다. 그 수비를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새 이 틈만 나면 골이 터져요. 그래서 이 골 스코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심합니다. 이처럼요,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파고들려고 하는 겁니다. 순간 방심하면 틈 생기면 그대로 그냥 파고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사단이 노리는 그 틈을 염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에게 그냥 속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주께 맡겨라. 맡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께 맡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9절에서도 말씀하지만 바로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복음과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단은 아주 작은 틈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틈의 핵심은 바로 염려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염려는 굉장한 틈이 되기 때문에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10절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염려로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매일매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오늘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염려를 이기는 나의 오늘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면 마귀가 틈을 노리는 염려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 이러면서 그 기도의 원리를 같이 봤었잖아요. 가장 첫 번째가 뭐였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첫 번째 뭡니까? 감사인데 어떤 감사요? 구원에 대한 감사.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제 핵심 메시지 때 이병 목사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는데 어려운 것이 다 아니다 말씀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가장 먼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놓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완전 승리하기 때문에 사단은 단순히 문제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주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죠?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죠? 문제 만나면 기도해요. 사단이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이 있는 줄 알고 사단이 건드는 것이요. 가장 먼저 건드는 게 정체성을 흔들어요. 이때 가장 먼저 이제 찾아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내가 누군지가 흔들려 버리면 염려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염려한다는 것은 중요한 뭘 놓친다는 말이죠? 정체성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정체성 이 부분입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지금은 뭐 보잘 거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미래 살릴 렘넌트야. 이 얘기 계속 해주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 몇 분하고 같이 하남에 있는 그 스타필드라는 그런 곳에 같이 이제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캠프를 이제 갔다 왔는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서 뭐 이제 그런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다녀왔지만 이제 돌아올 때 아이들 물어보니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서점이 제일 좋았대요. 그 영풍문고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거기 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책도 골라와서 다 책을 다 사왔거든요. 제가 막 검사도 했어요. 우리 큰 아이들은 책을 이제 가지고 오면 제가 이렇게 보고 이거는 필요 없는 책이겠다 그러면 다시 골라와. 그래서 몇몇 우리 친구들은 좀 속상했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 사온 책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사실은 책들도요. 한 7, 80%는 여러분들이 잘 유의를 해서 봐야 돼요. 별 가치 없는 책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별거 없는 얘기들 하는 그런 책들도 진짜 사실 많아요. 중요한 이제 내용 담긴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책 사오는 거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읽을 책을, 그런 기회들이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큰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이제 문화상품권 갖고 와서, 또 돈 갖고 와서, 자기들이 책을 샀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솜이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책을 사줬는데, 은혜죠? 예. 자기들이 돈, 보태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오면 사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몇 개만 사줄 거야. 애들이 눈치 보더라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막 있었나 봐요. 막 이렇게 일단 한글 공부 책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뭐 필통이 예쁜 게 당근 필통이 있길래 이쁘다 하면서 당근 필통을 딱 집어왔는데 또 이제 나가서 막 보다 보니까 또 무슨 어떤 이제 만화책 같은 거 재밌어 보이는 게 있었나 봐요. 그걸 딱 들고 와서. 근데 이제 다솜이는 딱 2개만 샀거든요. 그 책, 영어책이랑 그 다음에 무슨 필통 같은 거, 네모난 그 무슨 비밀번호 있는 필통, 그런 걸. 야, 다솜이 2개인데 넌 왜 3개냐? 안 된다. 빼겠대요. 그래서 눈치 싹 보면서 필통을 빼더라고요. 필통 빼고 자기 책. 글쎄요, 우리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뭐, 내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굉장히, 행복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내 수준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충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이 비밀로 정말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대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비밀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난 하나님 자녀다.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실수 가운데 있어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당당히 있어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 당당한 신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염려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염려가요. 두 번째, 절대 제자입니다. 지난 재직 세미나 때도 이 절대 제자 말씀 우리 받았었는데요.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크고 혹 잘못하면 그 분위기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끌려다니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전도제자로, 절대제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재앙이 무너진 자를 살릴, 복음을 전달하는 절대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빼앗아가려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거 빼앗아가는 거예요. 니까지 깨 그러면서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면요, 네가 무슨 세계복음을 하냐고. 그러다 보면요, 작은 거나 큰 거나 상관없이요,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고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이 걸음 속에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요, 한 시대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무너진 세상과 앞으로의 미래를 살리도록 복음과 언약 속에 우리 렘넌트를 두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 그 언약이에요. 그 렘넌트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시대, 문화, 경제의 흐름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한 중요한 영적인 발판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할 때 누가 무너집니까? 사단이 무너집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사다마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서 선포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 자녀요, 내가 절대 제자, 내가 렘넌트, 또 렘넌트 세우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당당히 설 이 하나님 자녀 신분 가지고 정말 믿음 고백하다가 틈타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그런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실수해도 그래서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고요. 잠깐 고난 당하는 거, 잠깐 낙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한 손으로 잡아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거짓거리하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나의 정체성만 늘 고백하고 있으면 염려는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탕자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막 탕진하고 심하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심하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웬걸요? 내가 했던 염려는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처럼 정말 그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터덜터덜 가는데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저 멀리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달려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달려 나와서 옷을 입혀주고 손에다가 막 반지 껴주고 잘 돌아왔다, 내 아들 잘 돌아왔다. 이 아들이 지금 다 주님께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 했던 모든 그 염려, 여러분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 주께 맡기시면 돼요.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 향해서 달려오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시면 됩니다. 한 자녀인데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신분.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을 고백함으로 염려를 맡기고 이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오늘을 찾아내고 살려내는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의 오늘을 찾지 못하면 또 염려 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예전에 그 삶을 돌아보면 오늘이라는 삶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림도 희미했던 거죠.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오늘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오늘의 염려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미래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오늘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 내 미래도 그만큼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나의 오늘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오늘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오늘 속에 뭘 품고 계시겠습니까? 나의 오늘 속에 여러분들이 염려라는 이 단어를 품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이라는 그 말이, 그 단어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응답을 여러분들 맛보시게 될 거예요. 나의 오늘을 살리면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가는 현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오늘이 살아나면요. 그래서 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방학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학하는 첫날부터 하면 되는데 미리 끝내놓고, 그죠? 미리 끝내놓고 그냥 신나게 놀면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염려, 그죠? 이제 방학 끝나기 한 2주 전부터 염려해요. 하면 되는데 그냥 방학 숙제 끝내버리면 되는데 염려 계속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계약 전날 막 하는 거잖아요. 저 여러 번 경험해서 잘 압니다. 근데 그렇게 말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오늘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몇 주째 이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집중하는 그 시간이 오늘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오늘의 말씀. 그럼 오늘의 말씀 왜 내가 그 말씀을 찾고 또 보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려고요. 오늘의 말씀.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의 말씀. 왜냐? 오늘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니까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오늘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 멈춰놓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나의 오늘, 나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시간이 회복되는 응답이 여러분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오늘의 것을 가지고 방향을 영원한 것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내가 뭔가를 할 때에 그냥 당장 어떤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그냥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두고 우리가 오늘의 것을 해야 그것이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래 걱정할 필요 없이,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삶을 먹고 사는 문제에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오늘을 가지고 여러분들 영원한 것에 연결을 시키시고 말 그대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거.
영혼 살리는 거. 그거 영원한 거 아닙니까? 교회 살리는 거. 또 렘넌트 살리는 거. 나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지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고백하시며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제자고 렘넌트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풀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불신자들은 그들의 주인이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매일 염려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오늘을 살려내고 영원한 것과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나의 오늘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승리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렘넌트 세우는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의 오늘 속에서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언약과 이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때의 나의 오늘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서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